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솔직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말과 눈물 깊은 곳에서 여전히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기도하고 울고 용서를 구했지만 왠지 마음이 여전히 깨끗해지지 않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고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회개한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왜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배웠습니다. 자백하는 법은 배웠지만 완전히 내어드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법은 배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부수고 다시 세우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방법, 즉 성경적인 방법으로 회개하는 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법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깊은 치유, 그리고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단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어릴 적부터 해오던 얄팍한 사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용서만 구하고 결코 변화되지는 않는 죄책감에 이끌린 고백도 아닙니다.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그저 습관적으로 빠르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넘어가 버리는 공허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회개는 여러분의 영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이 남몰래 쌓아온 사슬을 끊어내며 어쩌면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주는 회개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악순환을 끊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책감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적인 돌파구가 간절히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시고 주님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심호흡을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끔찍한 기분이 들 때 회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오고 수치심이 솟아오르며 마음이 무겁고 감정이 무너져 내릴 때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울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책감은 변화를 약속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불을 밝히시고 진리를 보게 하실 때 시작됩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무너짐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비롯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북받쳐 울 수는 있지만 오직 영적인 깨달음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회개는 눈물이 떨어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깨달음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 안으로 들어간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단순히 실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그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셨던 하나님께 상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영적인 무게를 보았습니다. 들켰다는 감정적인 고통이나 기분 나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깨달음이 그를 통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 깨달음은 죄책감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죄책감은 기분이 너무 끔찍해 라고 말하지만 영적 깨달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이제야 알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마침내 엎드려 항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부끄러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사과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깊은 실체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첫걸음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님 제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실 때 죄가 자라나고 있던 동기와 패턴, 뿌리와 숨겨진 장소를 보여주실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성령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 회개는 진짜가 됩니다. 씻음은 더 깊어지고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영적 깨달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악순환을 끊으며 죄의 숨겨진 힘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순간 회개는 기계적인 행동을 멈추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항복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단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넘어졌을 때 흘리는 눈물, 죄책감, 불편한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생각의 완전한 변화, 방향의 전적인 전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감정은 여러분을 울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여러분 내면의 무언가가 천국과 다시 정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말할 때입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서 더 나은 삶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고 나 또한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마음은 아파하면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결코 항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찬양을 부르고도 여전히 똑같은 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사과하도록 등을 떠밀 수 있지만 오직 온전한 항복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회개는 죄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통제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핑계 대기를 멈추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이 죄가 저보다 강하지만 주님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충분하기에 이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항복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 죄에서 돌이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다시 예수님을 왕좌에 모시는 순간입니다.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육신에 이끌려 살던 삶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전환될 때 회개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의 열쇠를 건네드리며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변화는 실제가 됩니다. 악순환이 끊어지고 갈망이 바뀌며 마침내 죄책감이 결코 줄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 안에서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셋째, 회개에는 자백이 포함되지만 그것은 변명이 아닌 진실이어야 합니다. 자백은 회개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잘못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예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거나 덮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침묵 속에 죄를 간직합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설명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며 배경 이야기, 감정적인 묘사, 그리고 자백이라기보다는 법정에서의 변호에 가까운 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압박감, 유혹,
상황,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탓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백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백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백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을 죄라고 부르며 변명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설명하면 이나 우리가 합리화하면 또는 상황을 묘사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진리를 명확하게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백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연약함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며 상황의 문제도 아닌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동의의 순간이 바로 용서와 씻음, 그리고 회복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변명이 아니라 진실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이야기 꾸며내기가 아니라 정직함을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협상하려 하거나 잘못을 덮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서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자백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겸손의 행위이며 자기 방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기로 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백은 진실하고 직접적이며 온전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한 일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절반의 자백은 여전히 숨겨진 죄일 뿐입니다. 절반의 진실은 여전히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모호한 자백은 모호한 치유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가져오기를 거부하는 것을 씻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변명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구원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변호사처럼 변론하듯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줄지는 몰라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 또한 그대로 남겨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럴듯한 발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을 원하십니다. 변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자백할 때 하늘도 명확하게 응답합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오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고 단순하고 마음을 열고 어떤 장벽이나 핑계 없이 나아가십시오. 어린아이는 논쟁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옵니다. 어린아이는 긴 변명 뒤에 숨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결과를 줄이기 위해 협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돌아가는 부모의 사랑을 그저 신뢰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자백입니다. 진실한 자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온전해지고 싶기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실과 겸손, 그리고 온전한 내어드림으로 그렇게 자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일으켜 세우시고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죄의 권세가 영원히 힘을 잃을 만큼 깊은 자비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십니다. 넷째, 회개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을 닫는 끊어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교회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실제로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많은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자백합니다. 깊은 찔림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돌아섰지만 영적으로는 연결고리를 끊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행동을 멈추기는 하지만 영적인 문은 여전히 활짝 열어둔 채로 남겨둡니다. 열린 문이 있는 곳에는 원수가 언제나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제가 자꾸 이 죄에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회개했는데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들이 생각으로는 회개했지만 원수는 영적으로 여전히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끊어냄은 그 보이지 않는 문을 닫고 남아있는 연결고리를 자르며 한때 원수에게 주어졌던 허락을 취소하는 행위입니다. 죄가 악순환이 되고 끊을 수 없는 패턴이 되며
계속해서 되돌아가는 습관이 되고 여러분을 계속 끌어당기는 갈망이 될 때 거기에는 대개 영적인 동의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나 마음 혹은 기억 속의 무언가가 여전히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코 내어드리지 않은 욕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믿어버린 거짓말일 수도 있으며 여러분을 형성한 트라우마이거나 심지어 여러분을 계속 묶어두려는 악한 영의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끊어내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끊어냄이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서서 나는 이 죄와의 동의를 깨뜨린다. 나는 이것을 거부한다. 나는 더 이상 이것에 속해 있지 않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과 맺은 영적인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영구적으로 닫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항입니다. 여러분이 단호히 끊어낼 때 여러분은 원수가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에 대해 가졌던 모든 권리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행동 아래에 숨겨진 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죄에 붙어있는 욕망, 생각의 틀, 기억, 수치심, 그리고 악한 영의 영향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동의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끊어내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그 동의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선포하며 끊어내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의 법정에 들어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죄를 거부한다. 나는 이 죄의 능력을 거부한다. 나는 이 죄의 권리를 취소한다. 나는 이 죄가 머물 자리를 부인한다. 그러면 원수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동의가 깨어질 때 영적인 권위가 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담대하고 명확하게 이 말들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죄와 연결된 모든 욕망, 생각, 습관, 그리고 악한 영들을 끊어낸다. 나는 모든 문을 닫는다. 나는 모든 연결 고리를 끊는다. 나는 모든 접근 통로를 차단한다.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영적 기류가 바뀔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 깨지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끊어냄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줍니다. 선포하며 끊어내는 것은 그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끊어내는 것은 원수가 여러분을 따라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일할 때 악순환은 마침내 무너집니다. 결박은 힘을 잃고 자유는 영원한 것이 됩니다. 다섯째,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됩니다. 이 부분에서 진심으로 믿는 많은 성도가 지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배운 대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백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해 줄 어떤 감정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즉시 안도감이 밀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죄책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찾아오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느낌이 안 들어요. 여전히 더러운 기분이에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의 회개와 기도, 심지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애초에 회개는 감정으로 증명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불안정합니다. 감정은 기억, 트라우마, 습관, 그리고 두려움의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은 순종보다 뒤처져서 따라옵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안도감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열매는 표면 아래에서 진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씨앗을 심어놓고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매시간 흙을 파보지는 않습니다. 씨앗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인내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회개는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진 씨앗이며 변화는 눈에 보이기 훨씬 전부터 땅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룻밤 사이에 변했다고 느끼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감정이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서 강력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변화된 사고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합리화했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의 찔림이 됩니다. 예전에는 옹호했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극학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높아지며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여러분을 무너뜨렸던 환경, 대화, 그리고 삶의 패턴들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덜 방어적이고 덜 교만하며 더 잘 배우려 하고 성령의 찔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자라납니다. 서두르지 않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혔을 때 그것은 어떤 감정보다 더 큰 소리로 변화를 증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느껴지는 감정으로 회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씨앗이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함이나 두려움, 정죄함 없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계속해서 파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자리에 머무십시오. 순종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항복하며 진실하게 자백하고 완전히 끊어냈다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감정이 천천히 따라온다 할지라도 성장은 일어나고 있고 뿌리는 내려지고 있으며 변화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회개가 진짜였고 여러분의 돌이킴이 진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 살아있고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회개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5가지 방법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원한 변화는 감정이 압도하거나 수치심이 밀려올 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실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회개는 단순히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항복입니다. 순간의 후회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온전히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는 방향과 주인의 의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셋째, 자백은 변명이나 설명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용서와 씻음, 그리고 회복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넷째, 회개에는 반드시 원수가 접근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동의를 깨뜨리고 영적인 문을 닫음으로써 죄를 끊어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됩니다. 참된 회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이 천천히 따라올지라도 변화된 갈망, 새로운 방향성, 그리고 자라나는 순종과 같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마르지 않는 주님의 자비와 우리를 계속해서 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기다려 주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신실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숨겨진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사 주님을 닮지 않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되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그리하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악순환과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따라다닌 모든 패턴,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와 맺은 모든 동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항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닌 진정한 변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과 정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수련회를 가지며 그분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 방법이라는 저의 이전 영상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이 여러분을 더 깊은 친밀함과 변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성도를 격려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번도 예수님께 삶을 드린 적이 없거나 한때 주님과 동행했지만 지금 다시 삶을 헌신해야 함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회개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시작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히 항복하는 구원자이셔야 합니다. 스스로 먼저 깨끗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집으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니 지금 계신 곳에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을 다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죄인이며 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저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방금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지금 천국은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은혜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을 축하하고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